많은 분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복신앙과 복받는 신앙의 차이점을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은 주시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더라도 기복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어떤 사랑에 밀접한 관계가 없는데 그냥 떼쓰면서 달라고 하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빌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 때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블레싱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기를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당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는 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대상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비는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축도입니다. 베네딕션이라고 해서 축도의 개념이죠. 신약에는 고린도였는데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축도를 합니다. 축복.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에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만 축도를 하고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해라는 거예요. 그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제사장격이 되는, 대제사장격이 되는 목사들이 축도를 하는 이유, 베네딕션을 하는 이유가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주죠. 그러나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어디 갔을까요? 서로 축복해 주라는데 기분이 나빠요? 서로 조주해 주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럼 어디에 아멘 하실 거냐는 거예요. 서로 중립 지키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거예요. 서로 축복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서로 빌어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 빌어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하게 되면은 아나키스트라고 해가지고 무정부주의자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정부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무정부주의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아나키스트 같은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데,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머리 되시는 말씀의 빛이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머리시고 그 다음에 질서 가운데 목사로, 교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이런 직분들을 질서 가운데 주신 거죠. 그래서 축도는 목사만 하고 축복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사실은 똑같아요. 내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거나 축도해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들, 그거를 함께 아울러서 축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 가운데 축도를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이걸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셀 모임을 한다든지 셀 가정 모임을 할 때 요 축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해주시면, 이거를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이제 셀 리더, 셀 가족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 리더들에게 제가 주는 권한이죠,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받은 전도사님들이 셀 모임을 할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셀 모임을 할 때 그때 이거를 축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되는 교회에서 이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의 허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받는 사람이 제일 그 안달이 나 있는 게 복이죠. 복 받고 싶은 사람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은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또 그 아론 제사장의 자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서 주시고자 하면 그 복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사람이 그냥 당신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거는 우리가 봐도 좀 뜬구름 잡는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성과 진실성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불변하심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또 전지하심,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주시겠다는 복인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왜 베네딕션이라고 하는지가 나오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끝에 뭐예요?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 세 번 성경에 나오는 것은,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건데, 세 번 나오는 것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24절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25절에 여호와는 성자 예수님은 너에게 복 주시고, 26절에 성령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복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축도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한다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왔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복 여러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셔서 역할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나, 사실은 우리는 유일신이신 한 분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신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복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예전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바라크 한번 따라합니다. 바라크. 여러분 많이 바라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바라크. 그래서 복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보다 히브리어에 제1의 의미, 제2의 의미, 제3의 의미, 4의 의미, 어떤 거는 7회, 8회까지 가는 의미가 많은 거 있어요. 뭐 영어에도 몇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복이라고 하는 그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뜻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길 원해요. 바라크 하시기를 원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1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면은 여러분이 설교를 했었겠죠.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해드립니다. 무릎 꿇다입니다. 니 다운이라고 하나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니 다운. 그래서 이 무릎을 꿇다가 제1의 의미이고, 바라크의 두 번째 의미가 블레싱, 축복입니다. 축복, 복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딱 보면은 뭐예요?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이 단어가 두 개가 같은 그 한 단어에서 같은 의미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뭐예요?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자꾸 세상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함부로 줍니까? 주머니에 있는 직책을 줘요? 여러분에게 직업을 그냥 줘요? 막 줘요? 안 주잖아요.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빌고 아첨해야지만 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가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이 이를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원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해가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당당한 거예요. 사람한테 어머 직장 잘릴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굳이 그 사람들한테 빌면서 주세요 안 주세요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함께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면 됩니다. 살아내고 그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 직장 생활을 합니까? 나 하나님이 이 직장 보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여왕을 삼아가지고 그 여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잡신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대세다, 이제 아세라와 바알을 섬겨야 된다, 대세다, 저거 안 섬기면 우리 못 먹고 산다, 죽는다, 농사 지을 때 비신이라고 하는 저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되고, 다산이라고 하는 아세라가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일할 일꾼들이 많이 생기고 비가 내려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우리가 저 신을 대세인데 저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웃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무릎 꿇지 않는다. 그래서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렘넌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남겨진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 남겨진 자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그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물론 연약한 자들이 와서 렘넌트가 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아예 7천의 숨겨진 용사들이 오면 더 좋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이 라스트 타임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지금 교육하고 가르쳐 가지고요 렘넌트를 만들기란 쉽지 않아요. 렘넌트라고 모인 자들도 맨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와가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목사님 문제가 발생하죠 하는데, 진짜 남겨진 7천 용사들이 오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쫓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들의 제사장, 그 사람들 대세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 850명과 함께 맞짱을 떠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무릎 꿇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로 그냥 보내버리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는 무릎 꿇고 안 꿇고 수준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무릎 꿇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나약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며, 그런데 복 받았는데 왜 무릎을 세상에 가서 꿇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여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뒤에 24절 그 뒤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줬는데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못 지키면은 이건 도루묵이잖아요. 가져왔다가 못 지키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고 24시간 365일 우리를 계속 지키신다는 거예요. Stay awake 같은 거죠. 일어나서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정립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주신 복은 절대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내가 없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지 복을 지키신다는 말 한 적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가지고 억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을 빼앗아 가세요.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가지고 복에 겨워 살면은 하나님이 그 복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빼앗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지킨다는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복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내 복을 가져가던데요, 천만에 마귀는 한 번도 우리 복을 손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지켰는데 마귀가 손대가지고 우리 복을 가져갔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네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빼앗으려고 뭘 해요? 미혹할 뿐입니다.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 라스베가스 아마 대부분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타오 가면은 거기 타오에도 이제 가면은 뭐가 있어요?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가 있는데 차 타고 가면은 막 금 동전 모양의 달러 그림 그려져 가지고, 여러분 카지노 한 판 하면은 막 어마어마한 부자 될 것 같이 막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키시죠. 그런데 내가 마귀가 하는 말에, 마귀는 못 뺏어간다니까요.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도 뭐라 그랬어요? 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가 해봐 했지, 지가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못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를 손댈 수 없단 말이에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못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쫄지 말란 말이에요.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근데 마귀가 우리 걸 가져갈까 봐 벌벌벌 떠냐는 거예요. 내가 마귀하고 마귀에게 그걸 선뜻 주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땡 잡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얘 내한테 속았네. 아담과 하와가 속았죠. 마귀가 사과를 따다가 아담 입을 벌려가 집어넣었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꼬임을 주고 유혹을 주고 그걸 따먹는 건 누구예요? 아담이 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우리가 그 카지노를 보면서 뭐예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카지노요, 라스베가스에 오면은 어마어마한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사람을 혹할 수 있죠. 걔들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할 수 있어요. 라스베가스 가면은 분수쇼가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막 유혹을 해요. 라스베가스 가면 호텔비가 너무 쌉니다. 그러나 빠친코 가서 해보세요. 뷔페 음식이 잘 돼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유혹을 합니다. 안 가면 돼요. 가는 건 누가 가요? 본인이 운전해 가가지고 돈이 있는 거 다 털었으면은 본인이 마귀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본인이 준 거예요. 본인이. 언제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지키신 적이 없고 내가 스스로가 그 복을 마귀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는 뽑아낼 수 없습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저기 텍사스 주에 있는 남침내교 신학교 교수인가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 흑인으로서 졸업한 목사님인데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 설교나 책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있고 그런데 이분의 설교 예화 가운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여자 쇼핑에 중독된 여자가 있었어요. 쇼핑에 중독된 여자가 있어가지고 쇼핑에 중독된 여자가 뭐야 책 검색하나 나중에 해라 씨. 토니 에반스 흑인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중독이 돼가지고 그 여자가 신상품만 나오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쇼핑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막 떼지도 않는 택이 쫙 붙어있는 옷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여보 나도 모르겠어. 자꾸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 신상만 나오면 사러 가고 싶어. 그러지 마 이제.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알겠어요 여보 안 할게요 했는데 또 신상품이 나왔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에 이끌려 거기 간 거예요. 백화점에 가가 있는 거예요. 왜 중독 전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중독이가 위에 있는 거 맞지? 왜 이렇게 된 거야?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그 다시 신상품을 또 사가지고 또 택 있는 거를 딱 입어가지고 막 마음에 들어가 사왔어요. 남편이 귀신같이 알고 그걸 탁 뽑아냅니다. 당신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왜 또 쇼핑 중독이 있어가지고 그걸 샀냐고. 그러니까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걸 옷을 신상을 탁 입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마귀가 자꾸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안성맞춤이다. 괜찮다. 자꾸 이러잖아. 그러면은 그럴 때 마귀가 말을 하면 그래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 내 뒤로 떠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니냐.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 뒤로 가라 했더니 마귀가 그러잖아. 어머 뒤태가 더 이쁘다. 그래가 샀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 뒤태가 이쁘잖아 해가지고 그 소리에 내가 유혹이 빠져가지고 샀다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할 뿐이지 우리 거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나 환경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복을 차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복을 빼앗아 갈 때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백성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물질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물질을 주니까 맨날 흥청망청 쓰는 데만 정신 팔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질을 줘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줘봅니다. 줘보는데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태어나온 게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서 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쓱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관리를 잘하고 안 빼앗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자세히 보려고 조명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글씨가 어두운데 잘 안 보이면은 후레쉬를 켜든지 빛을 비추면은 이게 잘 보이는 것처럼 여기 성자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커싱 해가지고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먼 길을 다니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차를 주시면 원더풀, 뷰티풀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 먼 길을 가는데 차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자전거를 주면 그냥 뭐 좋기는 좋은데 좀 힘든데 좀 어려운데 샌프란에서 산호세까지 어떻게 자전거 하나님,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꾸 뭔가 기복신앙이다, 자꾸 이상한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를, 그래서 내 듣지 말라는 거야, 유튜브. 자꾸 이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자리 잡았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너무 퍼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기복신앙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구해서 못 받은 사람은 없고요, 안 구해서 못 받은 사람만 많다는 거예요. 안 구해서 막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런데 아까 전에 전제가 뭐예요?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것저것 달라 그러고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데 달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안 좋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모르는구나. 여러분, 아무한테 여러분 선물하고 아무한테 선물 받아요?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는 게 선물이죠.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선물을 줬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뭐 이상한 뇌물일 수 있고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까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은 암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힘들어 본 사람은 힘들어 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어렵게 살아본 사람이 어렵게 살아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요, 꼴찌의 마음을 몰라요. 꼴찌 해본 사람이 꼴찌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1등 해본 사람이 1등의 마음을 알죠. 꼴찌는 죽었다 깨어나도 1등의 마음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뭐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없는 게 뭐예요? 서로 그 자리를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안 살아본 사람한테 죽었다 깨어나서 미국 이야기해봐요. 몰라요. 아프리카 안 가본 사람한테 아프리카 얘기해봐요. 몰라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상을 봐도 그런가 보다 어렴풋하게 그림자처럼 알지만 또렷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인간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인간의 가장 힘듦이 무엇인지, 그분은 그래서 가장 밑바닥인 말구유에서부터 태어나셔가지고
홈리스처럼 머리 하나 둘 곳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베개 하나, 이불 하나, 머리 하나 둘 곳 없이 살아왔다. 그분은요, 혼자 신이시면서 이 땅에 외롭게 인간이 되셨으니까 인간하고 섞일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하고의 모든 고통은 다 겪지만 인간하고 동일하게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이런 만남이 있을 수.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늘 혼자 외로운 삶을 사시면서 인간을 보시고 인간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늘 홈리스처럼, 늘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늘 그분은 힘들게 그냥 혼자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위에서부터 말구유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일 낮은 곳까지 그 스펙트럼이, 그 모든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모르지 않아. 네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이 나는 모르지 않아. 나는 인간으로 와서 네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어. 그래서 우리에게 안성맞춤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요,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눈 감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팍 나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눈물이 뭐예요? 통곡이 나죠. 은혜가 그냥 오죠. 그냥 은혜가 안 쏟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은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은 그냥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져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어떻게 저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내 상태를 다 아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주시나?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처럼 인간이 되셔가 오셨으니 그거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야 되죠. 그래서 은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이 은혜의 복,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아야지만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은혜 있고 눈물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엄마 생각하면 눈물 안 나요? 엄마가 섬그는 나를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러 가셨어요. 내가 어릴 때. 그런데 그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엄마가 오면 얼마나 이 마음이 그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막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막 내 인생 내가 살았는 것처럼 막 개판으로 살죠?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 은혜 아는 사람은요, 엄마만 생각하고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어깨가 남산만한 것 같은 우리 아빠가 어느 날 보니까 초라하고 살이 혹 빠져가지고 머리에 흰머리 써가지고 구부정하게 있으면은요,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해요. 60점 넘어가면 약간 구부정이 이렇게 있어요. 바지가 그전에는 엉덩이가 빵빵했는데 이제는 헐벙헐벙해가지고 바지 길이가 길어지고요. 마이가요, 예전에는 아빠가 안 잠겼는데 막 잠기는데 이게 2번, 3번 잠겨가지고 소매가 이만큼 늘어나도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안 난다. 그런 거는 사실은 인간의 탈을 쓴 어쩌면 늑대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나 여기 있다, 너 힘들지? 괜찮아, 힘들지 마.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힘들지 마. 너 어렵지? 내가 은혜 줄 거야, 힘들지 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안 느껴진단 말입니까? 그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고,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눈물이 나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비전을 주셨네. 하나님, 내 같은 게 정신머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정신이 또렷해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 그거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 보십시오. 흥청망청 살아가는데 바른 길을 알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비전만 알다 뿐인가요? 하나님이 옆에 항상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들, 좋은 교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그거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내가 뭔데 이런 복을 받았을까? 가만히 눈 감아 보면은요, 은혜예요. 은혜다. 여러분, 여기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습니다. 50년 인생 뒤돌아보고 40년 인생 뒤돌아보고 30년 인생 뒤돌아보세요. 내가 한 게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요, 그냥 은혜가 넘치게 돼 있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은혜를 깊이 주시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은 여우하고 두루미 이야기 알잖아요. 여우가 두루미 초청해가지고 접시에다가 먹을 걸 주니까 두루미는 입이 빼쪽하니까 못 집어 먹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두루미가 니도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집에 초청해가지고 호리병에다가 주니까 여우가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못 먹지. 공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예요? 2판 4판 해가 막 싸우는 것밖에 돼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100%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삼아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기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좀 어리광 좀 부리세요. 여러분, 주님 저 오늘 금요 예배 나왔습니다. 저 좀 하나님 아뢰고자 합니다. 저 막 이렇게 어리광을 좀 부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들로서 안 오고 자꾸 종으로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 이렇게 해가지고 탕부 하나님, 거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하지 말 것들을 막 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불쌍한 게 탕자가 아니에요. 첫째가 제일 불쌍해요. 탕자는요, 막 아빠한테 대들었다가 돈 달라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술 처마시고 막 방탕히 살다가 돌아와가 아빠 미안해요 그러고 또 막 그래요. 가장 인간적으로 아들 같은 게 탕자예요. 아, 참 아들이다. 아빠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아빠 그러고 막 그래요. 우리 이래가 잘해요. 이래가 맨날 빨리 했다가 또 혼나면은 그래서 다음 또 아빠 웃고 막 그래요. 동원이 좀 적어. 주워 왔나? 앞으로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아빠한테는 어리광 부려도 돼요. 예, 니는 아직 어른이 아니야. 어린 척 하지 마세요. 중학생 어른이 아니에요. 18세가 돼야지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리광을 부리죠. 그러면은 아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 보세요. 아들 같아요? 그냥 착한 종 같아요. 한 번도 속 썩인 일이 없어. 여러분, 아이니가 속 썩인다고, 시온이가 속 썩인다고, 그 다음에 나엘이가 속 썩인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 당연해. 그게 자녀야. 예. 그 애들이 바르게 살아가.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보십시오. 아침만 되면 일하러 가가지고 열심히, 탕부 아들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 일하고 돌아와서는 밥 먹고 그냥 또 다음 날 되면 일하고. 너무 부지런하고 착해 보여요. 근데 종 같지 않아요? 종 같잖아요. 어디 아들 같아요? 진짜 아들은 탕자가 아들 같잖아요. 아빠한테 쌓았다가 아빠 그랬다가 돈 달라 그랬다가 뭐 해달라 그랬다가, 저게 아들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어도요, 하나님 그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걸로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조금 몰았다고요 우리 뭐라 할까봐요. 너씨 이번 주에 개판 5분은 살았지 이번 주 주일날 은혜 없어. 그런 분 아니다고요. 이구 요놈의 새끼 그래도 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 6명 있으면 누가 제일 마음이 쓰이는 줄 아세요? 다 아실 거예요. 네, 키 큰 분 한 분 있어요. 늘 보면은 뭐 이렇게 근데 마음이 더 써요. 잘하는 사람은 덜 써요.
승현 전사는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몰라요. 팍팍팍 해가지고 뭐 손 안 대도 다 알아서 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흐뭇해요. 그런데 마음이 쓰이는 거는 그 친구예요. 조금 더 잘하면 좋겠는데 내가 더 챙겨주고 싶고 막 그래. 이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빠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를 막 복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막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종처럼 앉아가지고 주여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 힘들지만 뭐 때 되면 주시고 종이에요. 종이에요 여러분. 아빠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달라 그래야죠. 아빠한테 뭘 그렇게 체면을 차리고 팍 앉아가지고 때로는 아빠한테 안기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그게 아들입니다. 그게 그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제일 불쌍한 거는 첫째야. 첫째 그 첫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심이 강력해가지고 엄청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버려진 저 탕자들에게 관심 없이 종교적으로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내가 한번 비유를 들어줄게. 탕자의 비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지만 더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은 첫째도 같이 아빠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아들 돌아오게끔 하고 아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내요. 불평불만을 해요. 나한테는 해준 것도 없고 막 아빠, 좋으신 아빠를 그렇게 오해하고 모함하는 거죠. 맨 아빠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새끼 저거는 탕자들이 돈 다 쓰고 왔는데도 고기 잡아주고 반지 끼워주고 옷 좋은 걸 입혀주고 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평으로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착한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한 척하고 있다가 딱 되니까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빠 화날 때는 아빠 나 짜증났다 그러고 아빠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가 되니까 아빠가 그 아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고 또 아들도 아빠한테 그걸 달라고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거룩한 척하지 말고 종으로 하지 마세요. 아들로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이 우리가 평강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참 우리나라 말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관습도 비슷하고 참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샬롬 안녕했냐는 거예요. 평안했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 조건이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게 평안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이거를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해서 자꾸 외부 걸 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외부 거를 가져와서 내 속에 가져오는 게 평강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나와야지만이 평강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불안한데 밖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거는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서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그래도 집에서 딱 TV 틀고 팝콘 먹으면서 재밌다 하고 있으면요 평안한 거예요. 내 속에서 오늘 날씨가 추운가 보다 그죠?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놀래겠다. 저 사람들은 옷도 입고 막 많이 추운가 보네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평안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설교 듣는 중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아무리 지금 밖에서 요동을 치고 태풍이 와도 내가
편안하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밖에 요동치는 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은 고요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내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건 안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돈이 없어서 평강이 없는 줄 알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서 평안이 없어가지고 직업을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하고 같이 있어야 될 배우자가 없어서 평안이 없는 줄 알고 그 사람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 아니단 말이에요. 평안은 내 속에서부터 평안함이 있어요. 아, 평안하다. 이 평안함이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평안함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 손을 댔기 때문에 평강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화평을 증거하는 자예요. 우리가 화평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주는 자예요. 상대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지위나 뭐 학벌이나 뭐 그렇게 따질 게 없어. 근데 너무 편안하고 담당하고 담대하고 사람이 눈이 충기가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뭔데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데 어째서 그런데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거는 참선하고 도 닦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선하고 도 닦다가 누가 건드리면 또 팍 튀어나와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함이 이렇게 발현된다 그러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면은 그 평안함 때문에 불안이 사라지고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불안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포커싱 하는가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은 평안함이 자동적으로 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딱 보는 순간 평안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 놓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죄악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당연히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 예수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불쌍히 해서 그들이 귀를 막고 아 그러면서 돌 들고 던져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뭘 본 거예요? 날아오는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날아오는 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날아오는 돌을 보니까 스스로가 피하고 막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근데 앞구절이 더 놀라워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성령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딱 마주치면서 성령님이 그 속에서 평강을 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평안하면서 하나님을 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쳐다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평강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깊이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기봉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분 바라봐 하는 순간 내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딱 바라보는 순간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속 평안을 주신다고요? 안 줘요.
성령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진리를 가르쳐줘요. 진리가 이거다. 진리가 이거다. 하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바라봐라. 예, 세상 보다가 하나님 딱 쳐다보는 순간 평강이 임하죠. 그러니까 성령님 주시는 평강은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포커스, 하나님을 포커스하고 예수를 포커스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컴폴트,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니가 여기서 막 놀잖아요. 놀다가 갑자기 엄청 재밌게 평안하게 놀아요. 갑자기 애가 엄마? 아빠? 눈에서 아빠하고 엄마가 안 보니까 그래서 애가 불안한 거예요.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아빠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내 앞에 앉아 있어. 여기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성호전사하고 세례사모 앞에 있으면 어디 가지 마. 그때부터 언제 불안했냐는지 또 편안하게 놀아요. 이겁니다. 평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평안한 거예요. 왜 안 편안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불안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쳐다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딱 쳐다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갑자기 하나님이 없음을 그제서야 인지한 거예요. 인지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뭘 하라고요? 당당하게 하나님 나 왔어요 하고 탕자처럼 가라고요. 그때 관계가 안 되더라도 탕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라는 거는 두 개지만 눈이 포커스하는 거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이거 내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안 보이고 카메라가 포커스가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커스하면요 세상이 안 포커스가 안 돼요. 세상을 포커스하면 하나님 포커스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령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삶을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살면은 늘 평안하죠. 그 평안이 있으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포커싱 안 하니까 자꾸 세상에 뺏기니까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서 목사님 그럼 오늘 기도하면 응답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관계 좀 쌓으라고요. 오늘부터 관계라는 건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첫 시간부터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부터 쌓아야 되는 거죠. 관계를 안 쌓겠다고 지금부터 서먹하니까 아이고 이때 동안 서먹했는데 이제 관계 안 쌓이지 그러면 안 되고 이때까지 서먹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관계 쌓겠습니다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 탕자처럼요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그게 뭐 어때서 네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아빠 나 이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빠 다 용서해 주지 그거 안 해줄까 봐요. 신앙이 가볍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을 받은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지라고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나 복 안 주시겠지. 아니 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복 다 줄 거야. 회개하고 다시 와 줄게. 계속 줄게. 또 줄게. 그리고 내가 지켜줄게. 마귀는 네 거 못 뺏어가. 네가 마귀에게만 안 주면 돼. 내가 지켜줄게. 뭘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냐. 지켜줄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지켜주시고, 두 번째 복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까지 주신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을 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이제 가족 셀 모임 할 때는 이제 교역자들은 마지막에 기도해 줄 때 이걸로 축복해 주고 다 해 주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